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가정 안에 이제 아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된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아들을 둔 가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외아들을 둔 가정,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부모는 엄청 기뻤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로 인해서 행복했을 거고, 그리고 아들에게 소망을 줬을 거고, 또 이 아들은 외아들인 만큼 또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에게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발작 증세를 보여요. 그 발작 증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아들이 보여주는 증세에 대해서 간질병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간질병에 걸렸는데 간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못하게 된 거예요. 듣지도 못하게 되고. 이 간질병, 성경에 간질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간질병이 맞아요. 성경이 번역한 대로 간질병이 맞는데 간질병으로만 봐야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간질병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제정신을 잃어버리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충격에 의해서 제정신을 잃다. 이 간질병의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져서 막 그래서 야야야 이러는데도 애가 막 제정신을 잃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그래 간질병 증세가 그렇듯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 뜻은 충격에 의해서 제정신을 잃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간질병으로 보지만 간질병으로만 보지 말고 간질병보다 조금 넓게 보면은 제정신을 잃어버린 증상들을 보이는 그런 문제들, 그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에 이걸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도관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도관으로 근무할 때에 그 교도소에 들어온 그 재수자들 중에 한순간에 잘못으로 들어온 재수자들이 많았어요. 그냥 순간 홧김에 일을 저지른 거예요. 홧김에 찔러버렸고 홧김에 불질러버렸고, 그리고 제정신을 차렸을 때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그런 안타까운 그 죄를 짓고 들어온 제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것도 저는 이 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우리가 넓은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아들이 어느 날부터 순간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홧김에 불질러고 홧김에 때려부시고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보면서 후회하고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하는 문제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보이는 이제 그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치료해 보려고 고쳐 보려고 부모님이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결국에는 이제 고침 받았는데 이렇게 고침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겠구나.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마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고 의사를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병원도 쓰고 의사도 쓰지만 먼저 찾는 것이 병원이 아니고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병원도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에 이제 오후 시간에 간증할 우리 교회 간사인데 이번 성회는 제가 특강 및 간증 시간을 전부 기쁨의 교회식으로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기쁨의 교회 학생과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강사로 세웠고 오후 시간에 우리 간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또 내일도 청년 1명 그리고 우리 또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이번에는 특별히 기쁨의 교회 성도들로 특강 및 간증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오후 시간에 이제 간증할 우리 간사인데 이 간사가 23살 때 지금 45인데 23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기쁨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목회를 36년째 하고 있어요. 저는 기쁨의 교회와 함께 인생을 살았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아침에 새벽 시간에 특강을 한 우리 고주희 청년,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능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회를 열고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한 캠프를 열게 됐는데 그 캠프에 참석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능력 받지 못했으면 우리 고주희 청년도 역기능적 가정이 있다 결국에는 나는 기쁨의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했을 때 그 은혜를 우리 고주희 청년이 입게 되고 그래서 그 역기능적 간역에서 정말 저렇게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아멘. 바로 이렇게 능력을 받게 됐을 때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바로 이제 나소영 지금 간사가 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 거예요. 기도해 주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그 하나하나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그때 충격을 먹는 거예요. 어메 이렇네 막 이렇게 놀라는 그런 때였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혈통을 내려오는 악한 영들이 아예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 시간에 특강할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 그때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게임에 좀 그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 게임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저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게임하지 말아라. 게임할 때 너희들 악한 영이 사로잡힌다. 귀신에 영향받는다. 게임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러면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세요.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이렇게 보여, 눈으로 보면 보여.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거죠. 애들이 안 듣고 있다는 게 전하면서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진짜 귀신이 있다는 걸 능력이 있으면 보여줄 텐데, 능력이 없으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쳐. 어떻게 보여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 할 일을 하고 애들은 애들 할 일을 하고 서로가 충성스럽게 자기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귀신 진짜 있다는 거 보여줄게. 귀신 쫓아내줄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나한테 와 했더니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후, 우리가 오후 중구청 예배인데, 오후 시간에 그 영우라는 엄마, 그 권사님이 참석을 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엄마가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하고 내가 이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애들 속에도 귀신이 역사할까? 진짜 게임 귀신이 역사할까? 이걸 이제 들으면서 궁금해했고, 그랬는데 아들이 이제 게임 속에 좀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11시 다 돼서 오는데, 그럼 빨리 씻고 자야 되고, 아니면 뭐 복습을 한다든가 예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잤으면 좋겠는데, 꼭 텔레비전, 그러니까 꼭 그 텔레비전이 아니라 이게 뭐야? 컴퓨터 주의요. 이 컴퓨터를 틀어놓고 꼭 게임을 하는 거, 게임을. 그래서 좀 자라 하면 그때 이제 자는 거죠. 그래도 걔는 그래도 게임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안 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1시간 안 하는 것은 애들은 괜찮은 거예요. 보통 애들 다 1시간 이상해. 그래도 이제 엄마는 그 게임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목사님 기도 받아봐라. 그래서 영우가 이제 게임 귀신 쫓아내는 그 기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 기도를 받을 때 바로 1년 선배가 제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너도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청년 한 명이 우리 영우하고 같은 또 친구였어요. 같은 학생. 그래 너도 여기 앉아. 그래서 3명을 앉혀놓고 이제 내가 이제 게임 귀신을 진짜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걸 쫓아낼 텐데, 근데 귀신은 영이야. 영이니까 눈에는 안 보여. 눈에는 마치 바람과 같고 공기와 같고 바람과 같아. 안 보이지만, 그러나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을 느낄 수는 있지. 뭐 이래가지고 막 종이를 불러가지고, 자,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지. 이처럼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악한 영이 쫓겨나는 현상이 있어. 그 현상이 대표적인 게 재채기야. 그리고 재채기, 기침, 침 가래를 뱉는 일이 있고, 하품도 할 수 있고, 침 토하게 할 수도 있어. 이것 중에 뭐 해줄까?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냥 재채기 정도로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얘 하나가 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야 괜히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야 토하게 하면 좀 심각하잖아. 그냥 재채기 정도로 하면 안 될까? 했더니 애들도, 그러니까 애들은 좀 순진해가지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해요. 그래서 애들하고 타협을 봤어요, 재채기로. 그리고 그 아이에게 게임 귀신 나오라 했는데 몇 번 명령하지 않고 저 게임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게임 귀신이 얘 입을 통해서 말하고 게임만 하게 한 게 아니라 게임할 때 폭력 귀신도 끌고 들어오게 했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었고 막 귀신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진짜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토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를 토했어요. 야,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들이 원하는 대로 토하게 해준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구나. 그걸 한 번도 느꼈죠.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토하는 것이면 심각하니까 토하는 거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은 애들이 원하는 대로 토하게 해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실제 청소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게임 귀신이 있다는 걸 진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게임 끊었냐? 게임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가 걔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야, 내가 이 혈통을 통해 내려오는 악한 영들, 우상 숭배형이 있는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너는 영적인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네가 기도를 한번 받아봐라. 내가 제사 받아먹는 영이 역사하는가, 내가 이것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두 번째 사역을 했어요. 제사 받아먹는 영, 우리 아이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제사 받아먹는 영이 나온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서 그 제사 받아먹는 영이 우리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막 이렇게 막 귀신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번에는 여자 아이한테도 이 제사 받으면 귀신이 들어와 있는가, 이걸 내가 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사는 남자만 절을 하잖아요. 여자는 절을 안 하잖아요. 여자는 절을 안 하고 남자가 절을 하니까 남자 속에 이 제사를 받아먹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 과연 여자는 절을 안 하는데 여자한테도 들어오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청년, 바로 나소영 청년한테 야, 내가 제사 받으면 귀신이 여자한테도 들어와서 역사하는지 그걸 내가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이 청년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딸 둘을 낳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처녀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못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뜻에 따라서 제사라든지 다 이런 그러니까 행위를 한 거죠. 첫째 딸은 그러는 가운데서 나았어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을 뵀을 때 이 엄마가 왠지 하나님을 찾고 싶더래요. 기도하고 싶고, 둘째 딸을 위해서. 그래서 둘째 딸이 생겼을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또 둘째 딸을 낳고 좀 다니다가 또 못 다니고 이랬는데, 거기서 저는 느꼈어요. 둘째 딸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또 가까이 교회가 있었대. 그래서 항상 교회 마당에서 놀고. 아기를 뵀을 때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께가 기도하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 결혼하고 첫 아이는 그냥 하나님 떠나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야. 그 아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이 동생이 언니를 전도해가지고 전도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도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로 가느냐? 천주교로 갔어요. 천주교에서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태중, 아기를 뵀을 때 어떤 영적 상태에서 아기를 베고 아기를 낳았는가가 이렇게 신앙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태교가 있거든요. 태교 속에서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기를 갖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아기를 가졌을 때 기도하고, 그 아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 낳았을 때 그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이제 그 축복을 저도 받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이 청년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제사 드리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은. 이 청년한테 제가 이제 제사 받아 먹는 영이 너한테도 있는가 한번 보고 싶다. 기도로 준비하고 네가 한번 기도를 받으라. 이래 가지고 우리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됐는데, 제사 받아 먹는 귀신이 여자에게도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사는 남자는 절을 하지만 제사에는 여자도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 준비, 음식 준비하고, 그때부터 여자도 정성을 들여서 그 모든 제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 과정을 여자가 참여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 자리에 가서 절하게 만들고, 이걸 분명히 한 명 또는 두 명이 졸고 있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 한 영혼까지 은혜 주시려고 이상한 전화를 걸게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졸고 있었던 분은 나를 위해서 저 전화가 울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축복이 될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다. 미친놈 소리를 들어도 은혜 드리는 쪽으로 해석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또 정말, 하나님 이런 말 해도 어떨단가 모르겠는데, 참 골 때리는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은혜 되는 쪽으로 착각을 하더라도 은혜 되는 쪽으로 착각을 하면 괜찮아요. 축복이 됩니다. 아멘. 인생은 해석이야. 우리 이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됐을 때 이 제사 받아온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제사는 절은 남자가 하지만 제사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거야. 그 모든 준비는 여자가 다 하고 있고, 정성을 들여 그 제기들을 갖다가 여자가 정성을 들여 닦고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상 정성을 들여 준비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래서 제사는 절만 여자가 안 할 뿐이지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제사 받은 귀신이 남자한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한테도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가장 강하게 세게 자녀들 중에서 이 제사 받은 귀신이 어떤 자녀에게 들어갈까? 장남한테 들어가요. 왜? 제사를 책임진 사람이 누구예요? 장남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남한테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청년한테 제사 받은, 그 청년 말고 또 다른 청년, 우리 장로님 딸인데, 그 청년한테 그 제사 받은 귀신을 쫓아낼 때
제사 받은 귀신이 그런 거예요. 너 집안에 다 있지? 그랬더니 그래, 우리 다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제일 센 게 누구한테 들어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 큰아버지, 우리 큰아버지한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제일 센 귀신이 그러니까 제사 받는 귀신이 우리 집안에 다 있는데 제일 센 것이 큰아버지한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바로 이 장남으로서 제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세고 강하게 장남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자녀들 중에 누구가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장남 전도하기 어려운 거야. 장남 전도. 장남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장남이 그러잖아요. 나는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보니까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집안도 그래요. 사남 일녀인데 사남 일녀 중에 제가 차남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 갔고, 저희 아버지는 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집사로 천국에 가셨는데, 사남 일녀 중에 제가 차남 목사고, 바로 밑에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은 장로고, 그 다음에 밑에 여동생 권사고, 제가 제 매제는 장로고, 그리고 그 막내는 안수 집사고, 막내의 재수 씨는 권사고, 이러는데 형님 가정만 교회를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아주 그래도 이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형이 그래요. 그 형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집안의 종중제사를 책임졌어요. 그래가지고 몇 대까지 하는데 저하고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연년생으로 나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연년생 태어나가지고 젖이 없다 보니까 우리 형을 할머니가 키워줬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두 번째 할머니예요. 그래, 젊은 할머니야. 그래서 아들을 내가 키워줄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형을 키워준 거예요. 저는 어머니 권사님 이제 집 믿음 속에서 있었고, 할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고, 할머니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고, 집안 종중제사를 드려가지고 집안에 큰 그 사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몇 대조 다 있어. 그걸 매일 아침마다 그 그릇 닦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이걸 할아버지가 할 때 이 손주 데리고 손자 데리고 항상 할아버지 함께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은 할아버지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 종중제사 모든 걸 드리는 걸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교회 데리고 가고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다 했는데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형은 엄마가 저렇게 관심을 갖고 교회 데려가고 교회에서 결혼시키고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교회를 못 나가고, 또 일을 하면 꼭 주일날 일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주일날 일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 은혜를 읽고 난 다음에 악한 영이, 제사 받은 영이 우리 형을 꽉 잡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어렵구나. 그래도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같이 이렇게 하죠. 제가 예배 인도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의 은혜인 거죠. 부모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택한 자녀라고 붙잡고는 있는데, 악한 영이 너무 세게 잡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남 전도하기 어렵다. 옆에 이야기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아,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 전도가 어렵구나.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오 대단하시네요. 한번 이야기 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장남이 예수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큰 은혜. 할렐루야. 그러나 계속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아, 이런 공격들이 이 악한 영이 이렇게 공격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어쨌든 악한 영 교회 떠나게 만들고 교회 떠나고 교회 떠나서 이제 하나님 떠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일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자기한테 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청년한테 이제 귀신이 나온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겠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귀신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냐고 했더니 얘 성경 읽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읽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못하게 기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고 했더니 알레르기 비염을 줬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 나는 우리 청년이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오랫동안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서 콧물이 줄줄 나는 그런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약봉지를 들고 다녔더라고요. 회사에 달 때도 약봉지를 들고 다니고 약이 없으면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콧물이 줄줄줄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약봉지를 들고 다니는데 심할 때는 약을 먹어도 콧물이 멈추지 않았대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코가 막히니까 잠을 누워서 못 자고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잠자는 이런 일들까지도 있었고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도 한 번도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안 했어요. 왜 기도해달라고 안 했느냐? 내가 기도해줘가지고 치료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와서 23살이 될 때까지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나 몰랐어요. 알레르기 병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근데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제사 받아놓은 귀신이 끌고 들어온 거,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끌고 들어온 귀신이 바로 질병형을 끌고 들어온 거야. 그게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한 영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대적하면서 나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얘 죽이기 전에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절대 죽일 수 없다. 우리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인데 네가 어떻게 죽여? 못 죽여.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얘 할아버지 죽였다? 얘 할머니도 죽였다? 그러더니 또 한마디 더 하는데 내가 얘 삼촌도 죽였어! 뭐 이런 거예요. 얘도 죽일 거야. 넌 뭐 절대 못 죽여. 그랬더니 30살 되기 전에 죽일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귀신이 죽인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막 대적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한테 야 귀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뭐냐 했더니 진짜 할아버지가 아버지 중학생 때 병으로 죽었대요. 중학생 때 할아버지가 병으로 아버지가 중학생 때 할아버지가 병으로 죽었으면 할아버지가 천수 수명 다 누리고 죽은 거예요. 중학생이면 15, 16 이때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때의 할아버지를 생각해봐. 나이 계산해봐. 40대 중반 정도야. 그러니까 병으로 일찍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할아버지가 병으로 죽고 몇 년 안 돼서 할머니도 병으로 죽었대요. 근데 귀신이 얘 삼촌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충격. 삼촌 27살 때 병으로 죽은 거야. 삼촌도.
귀신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100% 믿을 건 아니지만 집안에 그렇게 병으로 죽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서 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더니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있잖아요. 죽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란 말을 100% 믿을 건 아니지만 집안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 게 이게 영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귀신이 정말로 이렇게 쫓겨나간 거,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한 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이 알레르기 비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쫓겨났으면 알레르기 비염이 치료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치료되면은 귀신이 한 말이 맞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 알레르기 비염이 나오면 알레르기 비염을 귀신이 줬다고 그러더니 쫓겨나니까 진짜 치료되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한테 한 달 동안 약 끊어라. 약 끊고 우리 확인해 보자. 진짜 알레르기 비염이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 한 달 동안 약 끊고 확인한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이 거짓의 영이지만 귀신이 하는 말이 항상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은 이미 찍혀가지고 아예 속지도 않은 사람들이, 진짜 고도의 사기꾼, 고도의 거짓말의 이 박사들은 항상 거짓말 안 해요. 오히려 맞는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만드는. 믿었을 때 콱 결정적인 큰 거짓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콱 망하게 만드는 거죠. 보세요. 욥기서를 봐. 이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을 때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그랬나? 사탄이 하는 말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항상 거짓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맞는 말도 한다.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이건 거짓의 영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지. 언제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귀신이 입을 통해 말하는 거 이걸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귀신이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을 성경적인 것을 확인하는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 이상 귀신에게 뭔가를 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귀신이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정도는 귀신이 입을 통해 말했을 때 오히려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저는 귀신이 들어와서 뭐 했니? 이렇게 했을 때 하는 말을 그래요. 죽이려고 했다, 교회 못 가게 했다, 기도 못 하게 했다, 전도 못 하게 했다. 귀신이 하는 거, 그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사탄의 방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성경대로구나, 성경대로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쫓아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 알레르기 비염 치료됐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청년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더니 진짜 귀신이 무서워한 대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제자로서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자가 돼가지고 간사로서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일, 우리 이 성에 또 특별히 다니엘 캠프, 사무엘 캠프, 해외 캠프, 특별히 다니엘 캠프 이제 처음에는 다 같이 하다가 이제 교회 일꾼들이 많아지니까 나누고 지금은 다니엘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다니엘 비전스쿨 교무국장으로서
할렐루야. 또 매년 다니엘 미션 트립을 만들어서 우리 다니엘 비전스쿨 제자들과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벌써 30살을 지나서 45살. 예, 이렇게 악한 영이 진짜 사람 안에 들어온다. 예, 이걸 이제 저도 알고, 이런 알레르기 비염도 결국 악한 영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저도 말했잖아요. 그 우리 이 폐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목사님 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폐소공포증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나와, 이렇게 명령하고 그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치료받지 못했던 폐소공포증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그 문제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국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치유성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말 많은 그런 문제들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이는데, 가족들 안에 이 성경에 그 아가서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이 여우 바로 영적 눈으로 보니까 악한 영이에요. 이 포도원, 다시 말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이 그 은혜를 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 행복한 가정을 깨는, 무너뜨리는 여우,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포도원, 곧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 또 이걸 포도원을 교회로 한다면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아들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건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줄 사람을 찾은 거야. 귀신을 쫓아낼 사람. 계속 제가 생각할 때 계속 병원만 다녔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귀신을 쫓아낼 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게 바로 아들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이 아들에게 있었던 이 장애, 이 문제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은혜 속에서 마가복음 9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말은 악한 영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어릴 때. 그래서 이 어릴 때가 언젠가, 도대체 어릴 때라고 그랬으니까 어릴 때가 도대체 몇 살 때요? 궁금해지잖아요. 응? 해가지고 이 어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어요. 이 단어를 보니까 헬라 원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리고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속을 또 찾아 들어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동방박사들이 이제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이제 헤롯 왕을 찾아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 왕한테 가지 않고 돌아가게 되니까 헤롯 왕이 열받아가지고 2살 아이로는 다 죽이잖아요. 그때 그 아이를 말할 때, 헤롯 왕이 말할 때 그 아이의 파이디온이 쓰여요. 파이디온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그 회당장 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게 있어요. 그 아이를 살릴 때에 그 아이에게 딸리따쿰 하면서 살리잖아요.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럴 때 이 딸리따쿰으로 살릴 때 그때 그 아이에게 예수님 명하여 딸리따쿰 하시니 할 때 그 아이가 또 파이데온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몇 살이야? 12살이야. 응? 우리나라 나이로는 13살이에요. 그러면 보니까 파이데온은 영아 때부터 결혼 전까지 그 영아 때부터 청년 전까지를 이 파이디온을 써요. 파이디온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어갔을 때의 나이들을 대강 그 나이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들어갔으면 영아 때부터 들어갔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어나서 처음부터 아이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말하고 듣고 했던 아이가 어느 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발작 증세를 보이게 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릴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어릴 때부터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릴 때 들어왔을 때 빨리 쫓아내라.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새벽 특강에 정 권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보면서 어메 이런 단어가 있었네. 에코 이런 단어가 있었네. 우리가 몰랐네. 뭐야 이거? 뭐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저런다는 거잖아요. 귀신 때문에 저런다는 거잖아요. 그 단어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 그걸 구별하지 않았어. 똑같이 귀신 들려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말에 대한 우리 오해가 생긴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신 들렸다고 할 때에 쓰는 단어는 다이모니 조마이에요. 다이모니 온이 귀신이야. 다이모니 온 귀신. 그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다이모니 조마이야. 그러니까 다이모니 조마이는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영어는 비퍼제스트를 썼어요. 비퍼제스트. 귀신에 잡혀서. 귀신 들려. 귀신에 잡혀서. 이렇게 아예 영어 성경은 귀신에 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다. 잡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뭐냐면 에코예요. 에코를 알았어야 되는데 에코를 몰랐다. 에코는 뭐냐면 해부 동사예요. 갖고 있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있게 되느냐? 귀신이 예수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한 거거든요. 도둑처럼 들어가요. 도둑이 주인 알게 들어가나요? 모르게 들어가나요? 모르게 들어가는 게 도둑이야. 귀신이 주인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이 주인을 제압하고 칼로 위협하고 그리고 그건 훔쳐가는 게 아니죠. 그때는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도둑이 바뀌어요. 그때는 도둑이라고 안 해요. 강도라고 해요. 강도. 그러니까 도둑은 주인 몰래 훔쳐가는 거고 강도는 주인을 아는데 주인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뺏어가는 거. 이게 강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고 강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둑이 강도. 바로 중요한 거. 예수님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시느냐? 영접할 때 들어와요. 그런데 영접하기도 전에 먼저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도둑이고 강도인데 먼저 들어오는 거. 그게 바로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당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를 보니까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은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접해야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도둑이니까 영접하기도 전에 몰래 들어가. 나는 원치 않는데 힘으로 제 앞에서 들어오고 내 주인이 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무당이에요. 무당은 그 신을 안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하는데 병을 줘. 그걸 무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이게 강도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뺏는 거. 이게 바로 무당에게 나타나는 이 강도짓,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한 영은 도둑이고 강도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고 강도 중에 이게 요한복음 10장 8절에 도둑이고 강도를 한 다음에 10절에 이 도둑과 강도 중에 뭘 썼냐, 한 단어만 예수님이 썼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도둑 강도 성격 중에 대표 성격이 뭐라는 거예요? 도둑 성격이라는 거거든. 예? 악한 영은 기본적으로 도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정체가 들어가면 강도로 바뀌는 게 약한 영이라는 거죠. 예? 몰래 들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기 집이라고 하고, 예수님 가르쳐 자기 집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을 팔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예? 성경에 보세요. 가룟유다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예? 생각.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악한 영의 아예 사탄이 이 가룟유다 안에 들어가서 행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도 역사한다. 예?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돈을 버는 순간.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예? 돈을 버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돈의 일부를 감추고 그냥 일부만 정직하게 바치면 되는데 그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베드로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사탄이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이미 이 아나니아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이 사탄, 곧 악한 영들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내 집이라고 하고, 그래서 악한 영이 말해요. 나가라면 안 나가. 얘 내 거야. 이러면 내 거라고 하면서 안 나간다고. 왜 네 거라고 주장해? 뭐 얘 할아버지가 기도했어, 얘 할머니가 기도했어 하면서 뭐 또 근거를 말하지 못할 때는 그냥 내 거야. 뭐 그냥 내 거야. 뭐 주장 그런 귀신들도 있고요. 자기 거라고 하고, 그리고는 생각, 예? 귀신의 생각, 마음에 귀신의 마음을 줘서 결국 그 사람의 손발을 사용해 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야.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바로 로마서 7장 21절인가요? 로마서 7장 21절 한번 열어줘 봐요. 로마서 7장 21절. 악이 함께, 카코스예요. 저 악이 카코스가 함께 있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 카코스가 나와 함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카코스가 있다 할 때 카코스가 왜 생기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카코스가 왜 생긴다고요? 귀신. 예수님의 가르침. 귀신이 들어가서 카코스가 있게 하고 더 많은 그 귀신을 끌고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카코스가 더 심해지고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카코스가 있구나. 이 말은 영적으로 이렇게 앞뒤를 보니까 내 안에 귀신이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과 바울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따라가면은 전쟁, 이 악한 영과 마귀와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전쟁을 해요. 왜?
전쟁은 뭐냐면, 일반적인 싸움하고 달리 전쟁은 뭐냐면 지면 죽는 거거든. 지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야. 일반적인 경쟁 시합하고 달라. 전쟁은 지면 다 뺏기고 종이 되든가, 포로로 끌려 종이 되든가, 그 다음 뭐가 돼? 죽던가. 그래서 종이 되든가 죽든가.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죄의 종된 자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종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이래서 마귀의 자식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아멘. 예. 바로 귀신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올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게 아니고 더 충격적인 거. 충격. 막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제 막 영적 세계가 열렸다면 충격이에요. 충격. 어메,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태중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아예 부모에게 있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어온 영들이 아예 태중에서부터 자녀들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 열왕기하 5장 27절 읽어봐요. 시작. 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악한 영이 아예 부모 선조들에게 들어온 것이 자녀들 속에 아예 태중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다. 혈통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근거. 여기 나아만의 나병이 4개 들어, 여기 4개가 게하시거든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이 게하시에게 나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병이 옮겨졌죠.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전염됐다는 거예요. 병 전염. 그러면 이 나아만의 나병이 전염되는 병이었느냐 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죠. 전염되는 병이었느냐라고 질문하고 들어가게 되면, 나아만이 갖고 있던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었어요. 전염되는 병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나아만은 이 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돌보는 그런 신하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왕의 몸을 터치까지 하는 그런 신하였어요. 이 왕이 자기 나라의 신, 림몬 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림몬 신당을 절할 때, 그리고 일어날 때 옆에서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왕 가까이 섬긴 신하가 바로 이 나아만이었어요. 만약에 나아만의 나병이 전염병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하는 거죠. 전염되는 병인데 어떻게 왕 가까이가 나을 때까지 집안에 있으라고 그러죠. 전염되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병이 있는 상황에서도 왕 가까이서 접촉까지 하면서 왕을 섬기는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나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었다. 근데 어떻게 나아만의 나병이 바로 게하시에게 옮겨졌을까?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성경, 예수님께 가면 이해가 돼요. 아무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이 보여요. 아멘.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면 누가복음 4장 40절에 이럴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 이것도 내가 미리 안 줘가지고 편히 쉬면서 좀 기다려요. 오메 벌써 나왔어? 웬일이야? 시작.
이제 온갖 병자들하고 이런 병 저런 병 갖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여기에 나병도 있을 수 있죠.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하면 많은 사람이에요. 저 단어가 폴루스라는 단어인데 폴루스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병 배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병의 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 아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병이 있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다고 해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면 귀신아 이 이야기에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마. 귀신 쫓아내면서 치료했잖아요. 바로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속에 그것도 질병들 속에도 귀신이 역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수영 간사 알레르기 비염 귀신이었잖아요. 귀신 쫓아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질병의 영이 있다. 질병의 영.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친 사람이 있는데 이 고친 사람은 이렇게 척추가 굽어진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저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 들려 앓으며 있잖아요. 근데 저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앓으며가 6가지 병 중에 하나예요. 제가 6가지 병을 어제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병은 노소스, 그리고 병 같지도 않은데 병까지 되는 것 아스테네이아, 그 다음에 이건 잘못하는 나쁜 이건데 병까지 되는 거 카코스, 그리고 이제 이건 대표적인 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병이 이제 마스틱스는 채찍에 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을 말해요. 12년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의 병이 마스틱스 병이었어요. 그리고 말라키아라는 병이 있어요. 말라키아 병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는데 그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힘없는 무력한 이런 연약한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말라키아는 영적으로 이제 해석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동성애자들, 특별히 이 여성 역할을 하는 남자인데 여성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이 남자들 동성애자들이 이 말라키아의 이 그런 영적인 영향 속에 있겠구나. 이 병 말라키아 병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될 병이 동성애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알흐로스토스라는 병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6가지 병이 있는데 여기에 저 등이 굽어져 있는 병, 이 병도 누구나 다 필려면 필 수 있잖아요. 근데 피고 싶어도 못 피잖아요. 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피고 싶은데 필 수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 이게 어느 쪽이라고 그러세요? 힘이 없는 무력한 바로 아스테네이아. 바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병, 성경 구절 다시 열어줘요. 앓으며가 아스테네이아야. 근데 저걸 우리 성경으로 저걸 풀었는데 원래는 직역한 명사예요. 명사. 아스테네이아 명사. 동사가 아니야.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하고 앓으며하고 똑같이 쓰인, 원어는 똑같이 쓰인 단어가 12절에 있어요. 예수님 치료할 때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할 때 병이 아스테네이아야. 앓으며하고 똑같아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저 병이 아스테네이아예요. 명사. 저기가 이제 병으로 약함으로 이제 병으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이걸 11절에서는 아르메로 한 거야. 근데 이제 병으로 한다면 병 있잖아요. 병. 아스테네이아가 명사야. 병이야. 병. 그러면 아르메 했을 때는 아름으로 해야 돼. 명사니까. 아름. 소유격이야. 아름의 병의. 그럼 뭘 수식하느냐? 푸뉴마를 수식해요. 저 귀신이 다이몬이 아니야. 푸뉴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름의 영, 병의 영. 그 다음에 귀신 들려 했잖아요. 들려가 저기도 다이몬이 조마이가 아니에요. 에코야. 그럼 뭐냐? 아름의 영을 갖고 있는 몇 년 동안 18회 동안 병의 영을 갖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꼬부라져 조금 더 별석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름의 영이 왔을 때 빨리 쫓아냈어야 돼. 그러면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상황까지 안 가. 근데 쫓아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점점 그 영이 저 여자를 계속 점점 심하게 해서 18회가 됐을 때는 이제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면 마약 한 번 딱 먹었다 했을 때 그냥 마약 중독 이렇게 안 가요. 한 번이 마약의 영, 마약 먹게 만드는 악한 영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히로뽕령이 들어왔다. 그럼 히로뽕령이 들어와서 히로뽕 마약을 먹게 만들어 마시게 하고, 그랬을 때 한 번 마셨다 해서 중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점점 하다 나중에는 중독, 완전히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몬이 종아의 상태를 1에서 10으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해요. 1 처음 0에서부터 10, 1에서 10,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0 아직 들어왔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10은 완전히 중독 상태, 이렇게 구별하고 지금은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가 이렇게 봐가지고 치료를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병의 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질병의 영.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영, 듣지 못하게 하는 영, 점치면 점치게 하는 영,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영이 있어요. 옆에 이야기해요. 질병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 그 질병의 영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조명을 가지고 게하시를 보라는 거야. 어떻게 전염되는 병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을까?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병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나병을 주는 영. 그 영이 나아만이 엘리사가 말하는 말에 순종했을 때 치료됐잖아요. 치료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병의 영이 나아만에게서 쫓겨났던 거예요. 쫓겨난 영이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갈 자를 찾는 거예요. 들어갈 자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악한 영들은 제일 기본이 뭐냐면 접촉이에요. 접촉을 통해 악한 영은 옮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옮겨지는 건 아니에요. 한번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그 사람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접촉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촉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 어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저 사람한테 귀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면 나 악수하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집 짓고 안 나오려고 그래. 나오라고 싸워도 안 나오려고 그래. 안 나가 싫어. 뭐 이런 거. 재채기로 화답하는 귀한 사모님,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악한 영이 많이 접촉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가서 전도하고 악수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 해도 괜찮아요. 다만 보호기도를 하세요. 보호기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천군 전사로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지키게 해주세요. 악한 영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제가 그래서 이번 성회에 처음 시작 시간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보호기도. 성회 중에 악한 영은 쫓겨나는 것만 있게 하고 쫓겨난 영들이 옮겨다니지 못하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님만 역사해달라고 보호기도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조심은 해야 돼. 염려는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는데 조심은 해야 돼. 그래서 보호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악한 영은 말을 통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그랬거든. 이 말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령의 말을 할 때 성령이 말과 함께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갔는데 내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지식만 전달하는 목사와 성령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차이예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아니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 때 역사뿐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한 거 비디오로 해가지고 비디오로 보는데도 치료받고 막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이러는데 나는 내가 설교를 하는데도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한 번은 제가 온누리 교회에 그 목회자 학교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첫 시간 딱 들어가는데 찬양을 딱 부르면 눈물이 딱 터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내가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이 우리 교회에서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그렇게 많이 불러도 한 번도 눈물 터진 적이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야. 뭐야 이거 막.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기름 부음이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 저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그 말씀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야.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주님의 이렇게 말을 한 말이 검이 돼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기운이 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검이 나갈 수 있고 기운이 나갈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어요. 능력이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할 때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할 때 바로 이 나아만에게 쫓겨난 영이 들어갈 자를 찾고 있었는데 나아만에게 접촉하잖아요. 나아만에게 접촉하잖아. 게하시가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접촉하잖아요. 그때 나아만에게 쫓겨난 영이 들어갈 자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나실인 서원을 했을 때 시신을 접촉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머리 깎지 말고 시신을 접촉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세 가지 금기거든요. 시신을 접촉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래서 접촉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바로 사람이 죽게 되면 그동안 그 사람을 살았던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갈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제는 기도하고 가야 돼요.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좀 슬픈, 안 좋은 그런 일이 있는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왠지 우울하고 슬퍼지는 경우 있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영이 들어온 거야. 그걸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 영의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에게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 거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 시신을 접촉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도록,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좀 많은 경우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접촉할 때에 예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지역이 있죠. 저 성경 중에 우리 여자 청년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기도가 안 되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얼굴에 그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뭐라고 표현? 얼굴에 그 청년의 간증, 얼굴에 트러블, 얼굴 피부 트러블. 아무튼 얼굴에 계속 안 좋아,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계속 안 좋고, 그래서 병원 가서 약 먹으면 좀 낫는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1년 동안 너무 피부 트러블들이 고통받으니까 사람들 이제는 보기 싫어지고 막 만나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런 청년이 우리 성에 왔어요. 캠프가 아니라 성에 온 거야. 성에 와서 기도받았을 때 바로 단기 선교 갈 때 들어온 귀신이 나온 거야. 그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고통받던 피부 트러블, 얼굴 피부 트러블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선교지에 들어온 귀신이었어. 그래서 선교 갔다 온 다음에,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눌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사탄에게 당하게 된다. 우리 여기 온 이제 다니엘 캠프, 이번에 우리 청년 중에 캠프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간증되고 결국 이제 목회자까지 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리 때마다 자기는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생리 기간을 통과할 수 없었대요. 생리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대요. 그런데 그거 귀신이었어요.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고통스러운 생리통이 사라진 거예요. 네? 기본적인 이 생리가 한다는 기본적인 통증은 하나님이 준 거야. 근데 과한 통증은 하나님 준 게 아닌 거예요. 고통까지 가는 건 하나님 준 게 아닌 거예요. 생리통이 있다는 걸 통해서 사탄은 이 보호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살짝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너는 좀 심한 정도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쫓아낸 다음에 생리통이 치료됐어. 참 이 많은, 저는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생리통 속에도 이 심한 것은 악한 영의 역사가 많구나. 악한 영이 고통을 주는구나. 결국 고통, 괴로움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이 나만에게 쫓겨난 영이 게하시한테 들어왔는데 무조건 접촉을 통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이 옮겨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뭐냐면 죄야. 죄. 그러니까 성령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말씀의 길이 있어요. 귀신, 악한 영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야. 더러운 곳.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이 나하만에게 쫓겨난 이 나병이 들어갈 수 있었던 통로를 이 게하시가 열어준 거예요. 뭐냐? 게하시가 그냥 접촉이 아니라 죄를 갖고 접촉하고 있잖아요. 엘리사 스승 선지자님이 말한 것이 아닌데 돈에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 나하만이 가지고 온 돈과 그 좋은 옷, 명품에 욕심이 생겨서, 당시에 시날산 외투는 지금 샤넬 향수와 같은, 파리똥 같은 그런 명품인 거예요. 왜 이렇게 파리똥을 좋아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시날 외투하면 지금 그런 명품인 거예요. 그 명품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명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거짓 말을 한 거예요. 그 돈이 이미 가고 있을 때 그 돈, 그 명품, 그 옷, 그걸 거짓으로 얻으려고 가고 있잖아요. 이미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틈타고 바로 나아만에게 쫓겨났던 이 나병의 영이 게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게하식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래서 게하식이 나병이 걸렸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 5장 27절에 가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었어요. 이게 결국 보니까 나병의 영이 들어온 거야. 네게 들어. 이게 들었다는 걸 뭐래요? 네게 들어온 걸 뭐래요? 귀신 들렸다는 거죠. 네게 들어, 귀신 들려, 이렇게 된 거예요. 들어온 게 귀신이야. 이 들어와도 보통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내게 들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찰싹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한테 찰싹 달라붙었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게하시는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귀신이 어디까지 들어요? 나병이 네 자손에게 미쳐 있어요. 열왕기하 5장 27절 열어줘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네 자손에게 미쳐. 이 자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제라, 히브리어 제라인데, 이 제라가 성경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1장 11절에 있어요. 111 창세기 1장 11절, 여기에 제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저 씨, 이게 제라예요. 제라는 씨야. 그러면 씨라는 말로 다시 열왕기하 5장 27을 번역하면, 나병의 영이 너한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네 씨에게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자손을 창세기 1장 11절 말했잖아. 네? 그러면 네 씨에게 미쳐. 씨에게. 그러면 이 게하시의 씨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 그것이 자손의 의미까지 됐어. 목에서 그러면 정자예요, 정자. 씨가 남자의 씨, 정자잖아요. 정자에까지 미친 거예요. 여자에게는 난자에까지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정자, 난자에. 그러니까 내게 들어온 영이 나한테서 끝나지 않고 내 씨에게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 정자, 난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한 생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부터 오는 영, 엄마 쪽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가지고 귀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육체의 그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유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도 유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귀신과 함께 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신 물려줄 수 있어요. 옆에 이야기해요. 귀신 물려주지 맙시다. 귀신 물려주지 맙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신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전적 질환이 있잖아요. 유전적 질환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야. 유전적 질환은, 이건 의학적으로 육체적이지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유전적 질환 속에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치료한 사건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성에 와가지고 구성전에 있을 때 치료받은 청년 중에 나면서부터 자라나는 과정 속에 원인 모르게 고개가 기울어진 청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놀림 받고,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하기를 원인을 모르겠다. 이거 강제로 세우려고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24살이 될 때까지 고개가 기울어진 채로 살았던 청년,
예?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거야. 근데 눈에 보이기에는 육체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영적인 거였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24년 동안 고개가 기울어져 살았는데 악한 영이 역사했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고개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에 실어놨어요. 그 청년의 간증문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혈통을 통한 내려온 영이었어요. 집안에 있는 영, 우상숭배의 영. 그 영이 저 청년에게 원인 모를 그런 문제가 생기게 한 거죠.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냐 이거예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못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치료를 위한 기도만 하지 그 배우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데까지 하냐 이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던 거야. 그래서 저 청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간증문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친구에 놀림받게 하느냐고.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근데 엄마가 믿음이 좋았어요. 여기서 보듯이. 그래서 엄마 따라 교회를 갔고 그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약 1,500명 정도는 서울 노량진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요.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24년 제가 기도한 시간을 봤어요. 저 기도한 시간 24분 정도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4분이면 치료할 수 있는 걸 24년 동안 고개가 기울은 채로 살았다. 참 하나님이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박종혜 목사님도 20년 동안 폐소공포증으로 고통받았는데 제가 기도한 시간을 보니까 20분 정도 한 거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타이밍 하나 기가 막히게 맞추신 하나님. 그러니까 20분이면 고칠 수 있는 병을 20년 동안 고치지 못하고 그 목회 실패자로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진리를 몰라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제 이혜인 청년은 위에 집안에서 그 할머니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 그리고 어머니로 믿음 좋은 분 그 이어지는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예 엄마 할머니가 너는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되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성장하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로 대학도 가고 지금 독일 유학생이에요. 피아노 전공으로. 이런 그 예쁜 청년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딸이었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피아노 반주도 그만두려고 하고 이런 문제. 더군다나 정신질환까지 생겨가지고 병원까지 찾아가게 되고. 왜? 술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대학 문화가 술 문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술 문화에 접하게 되는데 술이 그렇게 땡기는 거야. 술이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이면 그냥 술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술 취한 채로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술 취해가지고 토요일날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엄마가 붙잡고 주일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채로 반주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더 싫은 거지. 더 억지니까 막 엄마도 싫어지고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얘 이러다가 망하겠다, 망치겠다. 얘. 그래서 이제 독일로 유학 보는 거야. 근데 독일 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술 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휴학을 하고 한국에 나온 거야. 한국에 나왔을 때 우리
혜인이를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 이 캠프에서 다니엘 캠프에서 은혜 받은 그런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런 문제로 나오니까 너 갈 곳이 있다 하면서 다니엘 캠프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캠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게 엄마 할머니의 기도가 결국 우리 청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공개 치유기도를 받은 거야.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목 어깨 쪽이 왜 아파요? 잠깐만. 공개 치유도 바뀌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 어깨가 아픈 사람을 치유를 통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목 어깨가 아픈 사람을 팔기를 재보면 팔기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곳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차이 나는 것이 바로 맞춰주면서 치료가 일어나, 눈에 보이게 치료가 일어나.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릴 때 제가 목 어깨가 아픈 사람 팔기를 재보게 한 다음에 그 차이 나는 팔을 치료함으로써, 그러니까 목 어깨를 치료함으로써 그걸 또 팔 길이가 맞춰지는 걸 통해 가지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이제 영적인 것까지 그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치료해주면 더 확실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 학생 청년 중에 목 어깨가 지금 아파가지고 팔 길이가 차이 나는 학생이 있으면 나와봐라 했을 때 저 청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 목 어깨 쪽이 왜 아파요? 어제부터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부터 갑자기 아파요. 네. 하나님 관계에서 언뜻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 캠프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게 있어요?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니요, 아직 끊는 것까지는 고백 못했고. 술 귀신이 나온다면 그러면 진짜 끊어야겠지. 그쵸. 통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여기 약간 열나는 듯이 아팠어요. 살도 아프고.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이쪽에 지금 이제 드러난 부분이 요 술 마시게 만드는 귀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됐는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나를 쳐다보고. 오케이, 이렇게 잡아놨어. 됐어. 내가 이제 성령 받도록 기도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이혜인 청년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을 나타내 주세요. 뒤로 밀어주세요. 몸에 힘이 빠지게 해주세요. 술 마시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 입을 통해 나와라.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아니, 네가 싫어해도 소용없어. 널 쫓아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이혜은 청년을 깨끗하게 하신다. 싫어도 소용없어. 넌 나와야 돼. 더 이상 이혜인 청년 안에 있으면 안 돼. 나와. 울면서 나와. 소리 지르며 나와라. 나와. 재채기하며 나오고, 울면서 나오고, 소리 지르며 나오고. 나와라. 계속 나와라. 그렇지. 나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나와라. 목 어깨는 줄어들고 더러운 귀신 나와라. 더러운 귀신, 술 귀신 나와라.
나와. 계속 나와. 더 계속 나와. 더 나와. 계속 나와. 나와. 계속 나와. 나와. 계속 더 나와. 넌 끝났어. 계속 나와. 자, 우리 어떻게? 자, 어디 목 어깨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게. 자, 그 나를 보고 가운데 코에 있어요. 자, 할렐루야! 부드러워요. 이제 술 확실히 끊는 거지? 네, 술 확실히 끊겠습니다. 박수! 네. 술 끊었어요. 자, 보세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루 전에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전에. 전날 어깨가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전날 어깨가 아프지 않았으면 앞에 나와서 공기 치기도 못 받았어. 전날 아팠지, 하루 전에. 그래서 앞에 나와서 공기 치고 뭐였어요? 술 귀신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이 술 문화에 접해 있는 목사님들 많아요. 목사님들까지도 있어요. 뭐 교회 집사님, 장로님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어죠.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교회 목사님들까지도 술이 무슨 죄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도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청소년 문화, 대학 문화, 술 문화거든. 대학 들어갔을 때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 못 마시면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따돌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생 환영회는 무슨 하냐면 술 환영회야. 그러니까 술 문화를 딱 대학 들어가면서 고등학교까지 눌렸던 거 딱 해방되면서 술 문화부터 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택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터치해가지고 술 귀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저 장면 창피하잖아요. 네? 창피한데 저 청년이 너 이거 술 귀신 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우리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올려도 되겠냐? 공개해도 되겠냐? 애가 공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증거된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영화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화에 내가 이거 너 넣으려고 그런다. 이제는 영화에 나가면 세계다, 이제 전 세계. 그래도 되겠냐 했더니 얘가 좋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영화에도 나가. 이거 아가씨가,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저거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 알리는 거야. 술 귀신이 있다. 옆에 이야기해요. 술 귀신 있어요. 이렇게. 네? 술 귀신 있어. 영적인 현상이 진짜라는 것은 육체 치유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야,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그냥 소리치고 난리친 것만이 아니라 진짜 악한 영이었구나. 이걸 육체 치유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가요예요. 가요 중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가 요즘 이제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그게 없으면 학생들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끼리 서로 보였을 때 너는 누구 해가지고 자기가 자료 수집한 거, 정보 취직한 거, 걔가
걔가 이제 이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애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밤새도록 그 아이에 대한 정보 찾아, 어? 자료 수집하고. 그래가지고 다 쫓아. 요즘 최근에 그 아이돌 드라마가 그 드라마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예? 예. 그러니까는 한 아이가 진짜 우상이더만. 예? 그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고, 그 가수가 웃으면 같이 웃고, 그 가수가 울면 같이 울고, 슬프면 같이 슬프고, 그 모든 인생을 그 아이를 위해 바치는 거예요. 예? 그 아이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 이게 아이돌이에요, 진짜로.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해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한 번 또 우리 성회 안에서 21살짜리, 아니 20살짜리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아이가 입시에 실패하고 주여 하면서 이 성회에 온 거예요. 1월 성회. 1월 성회 왔을 때 그 아이가 또 앞에 나와서 기도받게 됐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저는 아이돌인 줄 몰랐거든. 나왔는데 아이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났는가 한번 보세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예빈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악한 영이 나 공부하는 거 방해했구나, 아이돌 귀신 공부하는 거 방해했구나, 이걸 깨닫고 그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좋은 대학에 간호학과에 들어가가지고 간호사로서 또 그 의료선교회도 꿈꾸고 있는 그런 귀한 청년으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의 간증문이에요. 이건 우리 이혜인 청년, 아까 술귀신 쫓아낸 청년의 간증문이고, 이번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우리 목사님 아들, 예, 우리 예건이 청년인데 그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그런 아주 지식인 청년이에요. 근데 저도 영향을 받았지만 대학 문화 속에서 종교다운주의 영향을 다 받아요. 기독교만 왜 종교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냐, 다른 종교는 뭐냐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다 그 신의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이렇게 종교다운주의가 이제 전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 영향을 우리 예곤이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다운주의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곤이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교다운주의 속에 악한 영 진짜 역사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를 가장 극적으로 저렇게 예수님 영접 기도한 사람은 아마 예곤이 뿐이 없을 거야. 여기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 예곤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할렐루야. 이 성회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세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성경 말씀 진짜다, 영의 세계 진짜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옆에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요.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이제 저녁 시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녁 시간 지금 본 걸 이제 실제로 해보이고, 제가 해서 보이고, 그리고 우리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실제로 또 보고 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초등학생 어쩜 그렇게 기특하냐. 뭐 초등학생인데 끝까지 앉아있네. 야, 너 대단해. 앞으로 크게 될 것 같다. 초등학생 안에도 악한 영이 들어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캠프 때 보게 되면 애들 재밌어요. 악한 영 쫓아낼 때 막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또 귀여운 애들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사무엘 캠프 때 아이들 보면서 참, 참 너무 제가 또 행복한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 능력 받읍시다. 기도하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